오늘 말씀은 삽입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여섯째 나팔 재앙을 지난주에 봤습니다. 그리고 11장 13절부터 보면 11장 15절부터 보면 일곱째 나팔 재앙이 나와요. 그 사이에 삽입 부분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죠. 이 구조가 우리 앞에도 한번 봤습니다. 여섯째인 재앙이 있었고 일곱째인 재앙 사이에 삽입 부분이 있었던 게 계시록 7장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여섯째인 재앙의 내용이 뭐냐면 누가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 앞에 설 수 있겠냐라는 거였죠.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7장 이야기 뭐냐면 있단 말이에요. 누가 있냐면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14만 4천. 그래서 여섯째인 이야기의 어떤 대답 형식으로 삽입 부분에 들어간 게 7장 24만 4천 이야기고, 그리고 바로 일곱째인 이야기가 나오죠. 오늘 일곱 나팔 재앙도 마찬가지예요. 여섯 번째까지의 나팔 재앙을 기록하고 어마무시한 재앙이 있었어. 여섯 번째 재앙이. 그리고는 7장으로 일곱 번째 나팔 재앙으로 바로 연결하지 않고 삽입 구간을 넣었어요. 그래서 10장과 11장 13절까지 삽입분이 들어오고 그 뒤에 일곱 나팔 재앙이 나오거든요. 이 형식으로. 그래서 구조가 똑같습니다. 여섯 번째까지 하고 삽입 구간이 들어가고 일곱 번째 재앙으로 넘어가는 이 형태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고요.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의 내용은 아무리 큰 재앙을 내려도 회개하지 않더라는 거죠. 회개하지 않더라. 그에 대한, 그럼 진짜 회개하지 않냐? 아무도 회개하지 않는데 진짜로 회개하는 자가 있고, 또 그 회개하지 않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했던 심판의 근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10장과 11장 13절까지를 기록해요. 이게 불신자가 당하는 심판의 근거를 제공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했다라고 말하지 못하도록 복음을 두 교회, 11장 넘어가면 다음 주 설명할 건데, 두 정이 나와. 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정확한 복음을 세상에 선포합니다. 그 선포된 복음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한다라고 하는 심판의 근거를 제공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과 다음 주의 내용인 거죠. 그래서 삽입 구간으로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10장 1절을 보시면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자, 힘센 다른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지금까지 천사가 계속 등장해 왔는데 오늘 본문에 힘센 다른 천사가 내려왔어요. 학자들 간에는 이게 누구냐라고 하는 그 주장들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그리스도다, 또는 그리스도는 아니고 그냥 힘센 천사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계시록 전체에서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천사라고 표현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하늘의 천상적인 존재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내용에 나오는 그 천사의 특징이 나중에 보면 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특징,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표시하는 특징들을 그대로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천상의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천상의 존재다, 천상의 천사다라고 보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이죠. 몇 가지만 증거를 대보면 1절에 보면 구름을 입고 온다 그랬죠. 이 구름은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거죠. 이는 신약에도 그렇고 구약에도 특별히 그렇습니다. 계시록 1장 7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 구름 타고 오시는 모습을 모든 족속이 본대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모습을 구름 타고 온다고 표현하죠.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임재하는 모습을 항상 구름 사이에서 임재하시죠. 그래서 구약을 굳이 안 펼친다 할지라도 계시록 1장에서 이 모습이 나왔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구름을 입고 오는 모습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또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라고 했는데, 무지개는 항상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이 나타나심, 이를 설명할 때 항상 등장해요. 계시록 4장 3절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백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러 있다라고 해요. 하나님이 나타나신 모습을 어떤 보석으로 설명을 했고 무지개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다르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나타나시는 그 모습을 표현합니다. 특별히 에스겔서 1장 26절 28절에 보면 보호자의 사람 같은 이가 있고 그 보호자의 사람 같은 이 몸에서 강체가 나온다고 되어 있고요. 그 강체의 모양이 마치 비 오는 날 무지개 같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면 더 뒤에 뭐라 붙였냐면 그 무지개가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과 같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뭘 말하죠? 이 무지개는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이죠. 무지개가 비 오는 날, 비 오는 이 강체가 사람이 있는데, 인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모양이 빛 같은 광채가 등장하고 그 광채가 무지개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명한 게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과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을 하는 거죠. 계시록 4장 3절에도 무지개가 한번 나왔었죠. 아까 앉으신 이의 그 모습이 무지개가 둘러싸인 모습이라고 했는데 그때는 무지개인데 이건 정간사가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1절에 무지개인데 사실은 그 헬라에서는 정간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없지만 그러니까 그 무지개인 거예요. 4장에서 나왔던 그 무지개다라는 거예요. 그럼 4장의 무지개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힘센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존재다라고 보는 게 더 옳습니다. 또 얼굴은 빛나는 해 같다 그랬어요. 이것도 1장 계시록 1장 16절에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쌘 금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나왔던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드렸지만 계시록은 구약에 있는 모든 이미지를 거의 다 갖다 쓰고요. 또 계시록에 있는 것들을 계속 등장시켜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발은 불기둥 같다고 그랬죠. 계시록 1장 15절에 그 발은 풀무불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빛난 주석 같다 그랬죠. 단어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같은 의미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한 것이고요. 특별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불기둥은 강약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자기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셨고 지키셨던 상징이 불기둥입니다. 구름기둥, 불기둥.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의 상징인 거죠. 이 말은 결국 지금도 마찬가지. 구약뿐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 된 성도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가르쳐주는 거죠. 이 힘센 천사가 지금 요한에게 나타나서 환상을 보이고 있는데 결국 지금 요한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새 이스라엘 된 우리에게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셔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2절에 보면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있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죠. 쉽게 말하면 모든 세상을 주관하고 있다는 거죠. 일반 천사가 세상을 주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죠. 세상의 주관자, 생사하복을 다 주관하고 있는, 우리 역사를 다 주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시하는 것이고요. 3절에 그 목소리가 사자가 부르짖는 큰 소리로 외치는 목소리죠. 사자가 부르짖는다. 계시록 5장 5절에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있다라고 했죠. 유다 지파에서 오실 메시아를 사자로 표현하죠. 앞이 나왔던 거예요. 계시록 5장 2절에도 그 유다의 지파로 나온 그 사자 다윗의 뿌리는 그 메시아는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말하고 있죠. 앞이 나왔던 거예요. 5장에서 계속 나왔던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도 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 2절에 보면 그 손에 펴놓은 두루마리가 있죠. 5장 2절에도 두루마리 책을 그 힘센 천사가 들고 있거든요. 같은 분이다. 그 힘센 천사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전상의 존재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 가지 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 모습들이 왜 해고 불기둥이고 무지개고 구름기둥으로 설명하냐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는데 굳이 구름기둥으로 해로 불기둥으로 이렇게 무지개로 설명하는 거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들으면 금방 알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사실.
그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특별히 강약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을 때 사용되었던 가장 대표적인 상징이죠. 구름기둥, 불기둥. 또 이 불기둥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보호지만 애굽 사람들에게는 불기둥은 심판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항상 양면이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에게나 구원이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심판인 거죠. 항상. 무지개도 마찬가지죠. 노아 홍수 때 등장했던 게 무지개죠. 노아 홍수는 어떤 분류는 구원을 받고 어떤 분류는 심판을 받죠.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무지개는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설명하는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 자 입장에서 보면 심판이 홍수고 그 심판의 그 의미를 상징하는 게, 언약을 상징하는 게 무지개란 말이죠. 그래서 이 무지개다, 해다, 불기둥이다, 구름기둥이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다 설명하는 상징적인 이야기죠. 그러면서 하나님 백성에게는 하나님 백성답게 만드는 재창조의 모습이잖아요. 홍해도 그렇지만 노아의 홍수 사건은 남은 백성에게는 하나님께 싹 썰어버리고 다시 짓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만들어가는 재창조의 과정을 보여주죠. 우리 지금 심판 재앙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오게 되는 심판과 재앙, 그 재앙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재앙은 하나님 백성을 성숙하게 만들고 거룩하게 만드는 재창조의 과정이고 방법이고 수단이에요. 그래서 구원이,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있듯이 재앙도 마찬가지. 재앙은 우리에게는 하나님 백성답게 만드는 과정이고 도구라고. 하지만 재앙은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과정들이 있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치미가 여러분을 괴롭힌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답게 만들어 가려고 어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 이유밖에 없는 것이죠. 자, 2절에 보시면 그 예수 그리스도 상징하는 그 힘센 천사 손에 두루마리가 펴져 있습니다. 그럼 이 두루마리는 5장에 나왔던 그 두루마리인가? 오늘 본문에서 2절에 나온 두루마리는요, 비벌라리디온이라고 되어 있어요. 비벌라리디온. 5장에 있는 두루마리는 비벌리온이요. 비슷한데 더 작은 책. 비벌리온이 책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요 비벌라리디온은 더 작은 책이요. 그래서 다른 책이다, 같은 책이다 막 주장을 하는데 사실은 같은 책입니다. 왜냐하면 10장 8절부터도 보면 두루마리가 여러 번 나오죠. 이 두루마리는 전부 다 비벌리온이에요. 같은 걸 다르게, 처음에는 원래 다르게 썼던 것 같아요. 비벌리온과 비벌라리디온을 다른 의미로 썼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부터는 혼용해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같이 보는 것이 맞습니다. 같은 책입니다. 이 전부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에스겔 2장 9절부터 3장 3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에스겔 2장 9절을 빠르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장 9절을 보세요. 에스겔서 2장 9절에 보시면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죠. 이 부분이 계시록 5장 1절에 그대로 등장합니다. 계시록 5장 1절을 보세요. 에스겔은 그대로 두고 손에 잡고 계시록 5장 1절에 보면 내가 보니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써져 있고 7비두로 봉하여져 있죠. 근데 이제 3장을 보세요. 에스겔 3장 1절 보시면 또 내가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여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내가 2절에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3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그랬죠. 이것이 오늘 본문 계시록 10장 9절부터 10절 이야기인 거죠. 그대로 등장하죠. 그래서 에스겔 2장 9절부터 3장 3절의 이야기가 앞부분은 계시록 5장 1절에 등장하고 뒷부분은 계시록 10장 9절 10절에 등장을 해요. 같은 이야기를 나누어서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 본문은 에스겔 2장
후반 9절부터 3장 3절까지 이야기고, 이것을 계시록 5장 1절의 일부를 계시록 10장 9절 10절에 나머지 일부를 기록하고 있죠. 똑같은 거예요. 어떤 부분은 단어, 문장도 똑같아요. 이렇게 같이 나누어서 쓰고 있다. 그래서 같은 책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게 이제 다시 계시록 10장으로 넘어가서 3절 4절 보시면,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4절에 일곱 우레가 말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하는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요한이 일곱 우레의 소리를 듣게 돼요. 근데 소리를 들었는데 오늘 본문이 뭐냐면 기록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라고 했기 때문에 일곱 우레가 뭔지는 알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기록을 안 해놨으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이 10장에 나오는 이 두루마리가 계시록 5장에 나오는 두루마리와 같은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계시록 5장에 나오는 두루마리에 대한 설명과 같기 때문에 추측할 수 있는 거죠. 자, 계시록 5장 설명할 때 여러분들 좀 잘 기억이 안 나시든 집에 가셔서 계시록 5장 이 부분을 제가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가서 한번 꼭 들어보시길 바라고요. 계시록 5장의 두루마리가 어떤 내용이었냐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의 구속 역사 전체를 담고 있다라고 했죠. 정확하게 어떤 내용들로 담겨 있는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그 내용에서 말하고 싶은 핵심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라는 거예요. 구원에 관한 이야기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핵심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일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구원의 전 과정이 담겨 있는 거죠.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 에스겔에서도 그걸 받아 먹으라 그랬고, 요한도 그걸 받아 먹고, 먹고 받아 먹은 그것을 전했어요. 그 전한 게 뭐냐면 복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 이야기인지 아브라함 이야기인지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결국 다윗이든 아브라함이든 아니면 다른 새로운 인물 이야기를 적었다 할지라도 결국은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인 거죠. 왜냐하면 그걸로만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구원의 전 과정이 담겼을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받아먹게 된 에스겔과 받아먹게 된 요한은 받아먹고 결국 말씀을 전하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11절에 말씀을 예언하는 게 나옵니다. 그 말씀을 전해서 사람으로 뭘 받게 하냐면 구원받게 만들거든요. 그럼 구원받는 길이 다른 길이 있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다른 사람은 다른 걸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결국은 내용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분명하게 오늘 설명은 안 해놨지만 내용이 어떤 내용을 주제로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 짚고 가고 싶은 건 뭐냐면, 오늘 하나님이 일곱 우레의 재앙을 기록하지 말라고 했어요. 임봉하고 봉하고 기록하지 말라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여러 학자들이 주장을 합니다. 원래 일곱 우레의 재앙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가 취소하셨다라고 주장을 해요. 원래는 일곱 재앙이 이게 예정돼 있었는데 취소했다는 거죠. 왜 취소했냐? 오늘 6절, 7절에 보시면, 특별히 6절에 보시면 더 이상 지체하지 않겠다고 그랬죠. 6장 재앙까지 이야기하고 7장 재앙, 7절에 보시면 일곱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이게 마지막 재앙이거든요. 마지막 심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심판을 남겨놓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지체하지 않고 마지막 심판이 임할 거기 때문에 일곱 우리의 재앙은 없다, 취소됐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동의할 수 있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의견에는. 또 하나 주장이 뭐냐면, 앞에 지금 일곱 인 재앙도 설명을 했고 이제 일곱 나팔 재앙을 설명하고 있는데, 여섯 번째 재앙이 어마무시한 재앙이었어요. 이 어마무시한 재앙에도 회개하지 않아요. 근데 일곱 우리의 재앙을 말한다고 해서 회개하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취소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 또한 우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에 자세히 4절 읽어보면 일곱 우레가 있어요. 있었고 그걸 봉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했을 뿐이지 실제로는 있는 재앙이에요. 우리가 모를 뿐이고 우리에게 기록이 안 됐기 때문에 모를 뿐이지 실제로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7가지 재앙이 3번 등장한다고,
일곱 인재앙, 일곱 나팔재앙, 나중에 나올 일곱 대접재앙. 근데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보면 여기에 지금 일곱 우리 재앙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일곱 우리 재앙은 있지만 기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을 안 했고, 그래서 실제로 내용은 알 수는 없는 거죠. 하지만 진짜 내용을 모르느냐? 그렇진 않죠. 일곱 인재앙, 일곱 나팔재앙, 일곱 대접재앙이 다르게 설명되어 있지만 같은 재앙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내용이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이게 다른 형태로 설명했을 뿐이요, 다른 각도에 설명했을 뿐이지. 그러면 일곱 우리 재앙 또한 일곱 인 재앙이나 나팔 재앙이나 대접 재앙과 다르지 않는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있는 게 맞습니다. 원래 일곱 우리의 재앙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일곱 우리의 재앙을 기록하지 않았을 뿐이고, 오늘 본문과 다음 주에 나올 11장 13절까지 이야기는 결국은 아까도 말했지만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심판받아야 되냐라고 하는 거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그토록 복음을 주셨지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왜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세상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들어보니 좋아. 그런데 세상을 놓을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우상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좋은 게 아닙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나님과 세상을 양다리를 걸쳐 있는 것은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아직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좋아. 들어보니까 이해가 돼, 좋아. 근데 세상을 못 놓치겠어. 세상 즐거운 게 너무 많아. 우리 아까 찬송을 우리 몇 장 했죠? 그 세상에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그랬죠. 진짜 구원받으면 세상에 즐거움이 없게 돼 있어요. 그럼 재밌는 게 없단 말이 아닙니다. 재밌는 게 없단 말이 아니라 하나님 모를 때 재미있고, 하나님 모를 때 내 인생의 가치관이었던 것이 진짜 하나님 알면 그게 없어져 버려요. 하나도 재미가 없어요. 그렇죠? 그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네, 난 하나님도 좋지만 세상도 너무 좋아. 나는 예배도 좋지만 돈 벌어야 되겠어라고 하는 건 아직 구원 못 받은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심판의 근거를 제공하는 게 오늘 본문과 다음 주 11장에 나올 이야기 드린 것입니다. 실제로 보시면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일곱째는 마지막 재앙이거든요. 그럼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심판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재림이 되는 거죠. 마지막 재앙이고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요. 거기 보시면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에스겔이나 이런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그토록 이야기했던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완전히 완성되는 걸 설명하고 있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재앙이 임하면 이제 끝이 난다라는 거죠. 심판의 임박성을 설명해주고 긴박성을 설명해 주는 것이고, 여기 비밀이라고 표현했는데 구약에서는 다 알 수가 없어요. 상징적인 것이 많고. 다니엘이 다 알 수 있었을까요? 몰라요. 에스겔도 모르는 게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요한 입장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약이 다 성취되었죠.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 비밀이 없어요. 왜냐면 이제 구약은 전부 다 예언이고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메시아라는 건 알지만 그게 어떤 모습으로 성취되는 것이 잘 모릅니다. 하지만 성취된 걸 알고 있는 요한 입장에서 보면 구약이 딱 이해가 되죠. 아, 저런 거구나 이렇게. 그래서 오늘 기록하지 말라는 것도 그런 거예요. 비밀이 없어요. 그래서 기록할 필요도 없고 우리에겐 비밀이 아닙니다. 어떤 단체들에서 이상한 단체들에서 우리만 알고 있는 비밀이라는데 그건 이단이라는 소리예요. 복음이 마치 우리에게 비밀처럼 다가오는 건 맞는 말이지만 우리만 알고 너는 몰라라고 하는 건 그건 잘못된 표현.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든 비밀이 성취돼 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성취된 입장에서 과거를 보고 구약 성경을 보고 신약 성경을 본다고. 비밀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비밀이 없어요.
우리가 비밀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이런 우리만 아는 것처럼 그런 내게 그렇게 중요하다라고는 의미로서 쓰는 것이지 진짜 지만 안 돼. 그럼 예수님 아직 안 나와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기 전에 된 이야기예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다 성취됐기 때문에 비밀이라는 건 없어요. 마치 비밀처럼 하나님의 나 사이가 그렇게 깊은 사이로 가야 된다는 의미로서 그 단어를 쓸 수는 있어요. 하지만 진짜로 비밀이라고 말한다면 그거는 이단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비밀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에게 성취되었어요. 그렇죠? 우리는 비밀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게 이제 8절부터 11절입니다. 8절에 보면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은 두 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두루마리를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라고 이야기해 주죠. 그래서 이제 10절에 내가 천사의 손에 작은 두루마리를 가지고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실제로 그 말 그대로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그래서 두루마리를 갖다 먹으라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입에 꿀처럼 달다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복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구원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고 인생을 살다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처음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그러니까 꿀처럼 달아요. 이거밖에 좋은 게 없어요. 교회가 내게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내게 대단히 뭘 해주는 것도 아닌데 이것만큼 좋은 게 없는. 그래서 기쁨과 감격과 한의와 감사들이 넘쳐요. 성경을 많이 아나? 모른다. 이거 처음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성경 몰라. 잘 몰라. 그런데 꿀처럼 단 거예요. 이게 구원을 설명하는 거예요. 처음에 여러분 교회 다닐 때 처음 예수 가짜로 다닐 때 말고 진짜 교회를 처음 다닐 때 생각해 보세요. 누가 아무도 뭘 해주는 거 없는데도 너무 좋고 너무 감격되고 너무 꿀처럼 달죠.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도 있고 교회에서 앉아 있는데요. 막 설교로 들은 것도 아닌데도 평안하고 성령이 주시는 위로도 있었고 평안도 있죠. 그게 처음 구원받을 때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내 배에 들어가면 쓰다는 거예요. 왜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 다냐?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은지가 알아졌거든요. 하나님 없이 사는 모습이 뭐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아니까 너무 내 입에 달아요. 하지만 그것이 내 배에 들어오니까 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은 것과 그 구원이 내 것이 된 건 다른 거예요. 구원을 받을 때 너무 단데 그 구원이 말하는 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인 거예요. 내가 복음을 이해한 것과 복음대로 사는 건 다른 겁니다. 그렇죠? 강의를 듣고 이해한 것과 오른팔을 할 때는 파, 왼팔을 할 때 파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그것과 실제로 물에 집어넣는 건 다른 거죠.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복음이 이해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해됐고 십자가 부활이 이해됐고 그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감격과 감사와 한의가 내게 있다고. 하지만 그 복음이 내게 쑥 들어와서 내 삶을 바꾸낼 때는 쓰다니까요. 왜냐하면 생각하던 대로 안 되거든. 실제로는 구원이 내 것이 될 때 쓴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과 내 가치관이 부딪히기 시작하네. 내가 살았던 가치관, 내가 살았던 이런 모습과 복음이 계속 부딪혀요. 왜냐? 구원이 내 것이 되는 가정 속에 내 안에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던 것들과 부딪히잖아. 그러니까 우상을 잘라내야 되잖아.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잘라내야 되잖아. 그러니까 아플 수밖에. 쓰릴 수밖에. 그래서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내 안에 복음의 반대편인 내가 주인되고 내가 중심되고 내 육신적이고 이런 모습이 있다고. 내가 주인이고 내 마음대로 살았고 내가 내 인생 주인이라고 생각했어. 근데 복음이 주인되어 들어오니까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내가 지금 빠져나가고 내 옛사람이 빠져나가고 내 가치관이 빠져나가고 이게 잘려나가야 되는데 쉽게 잘려나가냐 말이에요. 안 잘려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전히 내가 주인이고 내
내 마음대로 하잖아요. 교회 오는 것도 내가 의식해서 오고 내가 주인이에요. 여전히. 예수 믿고 수십 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바뀌지 않은 사람도 많거든요. 그래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는 과정이 써요. 말씀에 순종해 살려고 하니까 그게 무릎 꿇어야 되는데 안 꿇어지는 거예요. 지가 원래 주인이라고 생각하거든. 예수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거든요. 손님은 없습니다. 옛날에 그 CCC 이런 데 가르쳤던 거 손님으로 받아들인 거 그건 그런 개념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거나 아니면 바뀌거나. 잘못된 그림이라 그랬어요. 그 원 안에 그 의자가 있고 의자 위에 십자가, 의자 밑에 있네. 이게 맞는 건데, 근데 그 원 안에 십자가가 있는데 의자 위에 내가 서 있죠. 그래서 그 육신적인 성도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그 틀린 그림입니다. 그런 그림이 잘못된 그림이에요. 저도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가르쳤었어요. 그런 그림은 없는 거예요. 원래가 만들어냈다니까요. 구원 안 받았는데 구원 받은 거라고 자꾸 쳐주는 거예요. 목사가 자꾸.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처음부터 그 의자 위에 십자가가 올라가는 거고 내가 종이 되는 건데 네가 종이 안 되고 여전히 주인이지만 그런데 예수 믿는 거야 라고 쳐주고 있다고. 그런 구절은 없어요. 성경에. 그런데 선교단체에서 만들어가지고 교회까지 그게 들어왔거든요. 그 잘못된 그림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처음부터 주인이에요. 근데 여전히 주인인데 자꾸 내가 주인 자리에 올라서려고 하거든요. 이게 갈등이 계속. 그래서 내가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야 되는데 그게 자꾸 힘든 거예요. 여전히 내가 주인이고 여전히 내 마음대로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안에 복음이 들어와서 내 안에 복음 아닌 거가 계속 충돌을 부딪히는 거죠. 복음은 너무 좋은데 내가 복음화 되는 건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게 써요. 내가 종으로 살려고 하니까. 그래서 복음을 아는 것과 복음으로 살아내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두루마리를 받아 먹으라 그랬죠. 소화하라고. 소화해야 돼요. 소화하는 과정은 쓰다고요. 예수를 정확하게 딱 믿는 그 순간을 얻으면서 몇 초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고 말씀을 통해서 내 것으로 소화해낼 때,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살아나고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내가 주인 자리에서 내려오고 내가 종으로 순종하며 내가 죽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엎드려지는 이 모습,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은 가정은 써요. 그냥 내는 법이 없습니다. 잘 안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주죠? 환난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안 꿇으려고 그래요. 종으로 안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문제를 가정에다 집어넣고 사건을 집어넣고 어려움을 집어넣고 오늘 노는 재앙 같은 걸 집어넣어서 무릎 꿇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네 주인이야. 내가 네 하나님이야. 내가 네 인생 책임질 거야. 네가 네 인생 책임지는 거 아니야. 라고 계속 가르쳐주는 거죠. 붙잡고 있는 걸 하면 쳐뿌리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장 과정에서 하나님 백성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다가오는 게 고난과 어려움이에요. 안 올 수가 없어요. 안 와도 되는 사람이 있다면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이죠. 하지만 안 올 수가 없어. 왜? 안 오면 안 바꾸거든요. 자리에서 안 내려올라 그래요. 여전히 옛 가치관으로 살려고 그러고 여전히 자신이 주인을 하려고 여전히 지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죠. 하나님이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두루마리를 계속 먹어야 돼요. 말씀을 계속 소화해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계속 소화해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감사, 감격을 넘치고 그렇게 방언도 하고 눈물을 흘렸던 자들이 나중에 가보면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이게 안 바뀌어요. 여전히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내려와야 되는데 안 내려올라 그래. 원래 주인 자리에 하나님이 주인이 앉아 계신데 그게 자꾸 빼앗으려고 한다고. 그래서 신앙생활 한마디로 말하면 나를 부인하고 내 안의 우상을 뽑아내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 시작이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정확한 답을 주죠. 뭐라고 답을 주냐면 네가 나를 정말로 믿고 따를 거야? 따르겠다고 하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져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자신은 없는 거예요. 자신은 죽이는 거예요. 자신은 사라져야 돼요. 내가 주인이 아니요. 그게 믿는 것이 출발점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 땅에 감당할 나의 몫이 있어요. 내 십자가가 있다고. 근데 그게 어려움으로 다가온다고. 그래서 십자가로 표현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아니면 영광이면 누구나 다 지려고 하겠죠. 예수님 사랑하지 않아도 그거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하는 가정에 어려움을 갖다 놨어요. 그래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만 그 일을 하도록. 그래서 그게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십자가라고 할 때는 어려움을 설명하죠. 보통 이제 동기 목사가 하나 있는데, 저게 우리 십자가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지. 근데 그게 십자가가 아니에요. 원래는 그게 십자가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감당해야 될 몫이 있어요. 그게 내 십자가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영광인데 그게 진짜 영광으로 보이면 다 그걸 한다고. 그래서 십자가로 갖다 덮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주님 사랑하는 자만 그걸 하도록. 세계복음화 진짜 주님 사랑하는 자만 할 수 있어요. 말은 할 수 있지. 진짜 사랑하는 자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나를 부인하고 내 안에 우상을 다 뽑아내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로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고 그 만들어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요한에게 두루마리 책을 받아 먹으라고 하잖아요. 우리 또한 이 두루마리 책을 받아 먹어야 돼요. 받아 먹는다는 이야기는 그 두루마리 안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전 사역과 그 역사가 내 안에 들어온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나를 통해 내 안에서도 그것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무엇으로요? 순종이라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삶으로 순종일 수밖에 없겠죠. 그걸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것이 어떤 한 측면에서는 너무나 한이고 너무나 기쁨이에요. 하지만 어떤 측면은 어려움이라고 양면이 다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세계복음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항상 기쁨과 감격과 한이가 따라옵니다. 하지만 그 감격과 기쁨이 따라오는 그 가운 과정은 순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생기고 그걸 또 넘어서야 되고 이런 것들이 생긴다고 써요. 항상 입에는 달지만 배에는 소화되는 과정은 항상 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어마어마한 걸 했다고 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큰 걸 했다고 칩시다. 그걸 하는데 과정은 평탄하지 않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는. 그리고 마지막 11절은 뭐라고 하냐면 그걸 먹었죠. 그러니까 11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할 것이다. 이제 두루마리를 먹었잖아요. 복음을 먹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죠. 이제 뭐 해라? 모든 백성에게. 이게 이 단어들은 항상 전 세계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네가 많은 백성, 나라, 방언, 임금에게 다시 예언해라. 정확한 복음을 먹고 정확한 복음을 소화해서 전 세계 복음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전 세계 복음을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이게 남아있는 자의 사명입니다. 그렇죠? 첫 번째는 교회 안에 선포돼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은 밖에 있는 사람, 불신자를 위해 기록한 게 아닙니다. 신자를 위해 기록한 거죠. 그럼 교회 안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한 종류는 어렵게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많단 말이에요. 그 어려움 당하는 사람에게 위로를 주는 메시지죠.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되고 있구나. 우리가 지금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올바로 걸어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되죠. 이게 위로를 받아요. 요한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위로를 받게 돼. 이런 말들은. 또 하나, 교회 안에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너무나 어린아이 같은 신자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들을 뭐 했죠? 돌이키고 그들을 세우고 그들을 성장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교회 안에 교회 밖에보다 교회 안에가 더 정확하게 복음이 선포돼야 돼. 정확한 복음이 선포돼야 돼. 그들이 깨어나고 그들이 일어나고 그들 또한 그걸 먹고 입에는 달고 기쁨을 회복하고 하지만 그들도 소화시켜서 쓴 그 과정을 거쳐서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성도로 가야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 교회 밖에도 마찬가지죠. 창세전에 하나님이 인침을 준 자들이 있는 거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한에게 먹으라고 하고 에스겔에게 먹으라고 했던 그 두루마리 책을 먹고 소화해서
다시 뱉어내야 돼요. 다시 전 세계에다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 세계에 다 뱉어내야 돼요. 선포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선포할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예정된 자들, 하나님 준비된 자들을 일으키고 세워지게 돼 있어요. 그게 해야 되겠죠. 하지만 오전에도 나왔죠. 이 말씀 선포를 듣고 도망가는 자들도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 향을 맡기가 싫거든요. 그래서 복음질할 때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당신이 예수 믿고 많은 고난이 있을 거다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그들이 진짜로 예수 믿고 정착을 됐을 때는 정확한 복음을 설명해 줘야 돼요. 우리가 옛날에 불신자는 이런 모습이다. 마귀의 자녀부터 시작해서 설명을 하죠. 그러면서 신자의 몇 가지 축복 이렇게 해서 당신 예수 믿으면 이렇게 딱 바뀐다. 성령이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기도하면 천사가 도움되고 이런 하잖아요. 여기 핵심이 뭐냐면 이렇게 말하는 핵심이 뭐냐면 이걸 엄청나게 부각시켜요. 당신 엄청난 위기 속에 있다 지금. 근데 봐라. 당신이 예수 믿는 순간 성령께서 당신 속에 내주하시고 쫙 설명하고 그래서 그것밖에 없습니까? 사실 아니요. 당신이 이렇게 믿어도 당신을 하나님 백성께 만들기 위해서 어려움이 온다는 사실 그때 살 필요는 없었으니까 안 했을 뿐인 거지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5초 만에 딱 이게 영접하면 당신 하나님 자녀 된다. 당신 성령이 내주하신다. 그러면 확신까지 심어주죠. 구원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사제의 확신 이러면서 심어주고 교회 안 가도 돼요. 교회 안 와도 된다.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반쪽짜리 복음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반쪽짜리. 그렇게 전하는 핵심이 뭐냐면 당신이 이 모습이 있으니 요리 가야 되지 않겠냐라고는 물론 좋은 의미예요. 하지만 이것만 말하고 있거든요. 이것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5번 이렇게 한다면서요. 그게 미친 거예요. 하나님을 신분권으로 만들고 부족으로 만들어놨죠. 그래서 막 위기 속에 5번 이러면 이제 천사 동원 이렇게 너무 가도 이상한데 가버렸어요. 그래서 복음 없었다는 거예요. 교회 밖에 복음을 올바르게 선포해서 돌아올 자로 돌아오고 하지만 교회 밖에 다 돌아오냐?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안 돌아옵니다. 도망가게 돼 있어요. 도망가서 그냥 도망가가 아니요. 비난한다니까요. 박해하고 비난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이 두루마리 책을 받아먹고 온 세계에다가 다시 예언하죠. 우리가 그래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먹고 소화하고 그 말씀을 받을 때마다 이런 정상적이라면 주일날 설교를 들을 때마다 기쁘고 감사한데 그것을 소화되는 가정들은 역시 여전히 어렵고 순종하며 살려고 하니까 자순종이 안 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그게 안 되고 이 갈등들이 계속 부딪히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온전히 성장해서 복음 전하는 건 아닙니다. 그 성장 과정에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지만 계속 세계에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그 가운데 일어날 자 일어나고 회개할 자 회개하고 반대할 자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 안에도 하나님 살리시고 교회 밖에도 살려서 세계복음을 완성하고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0장 내용이 전체가 이런 내용들로 담겨져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다시 들으면서 하나님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